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입니다. 297페이지에 있습니다. 신명기 23장입니다. 신명기 23장입니다. 15절과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종이 그의 종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그가 내 성읍 중에서 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너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아멘. 아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도망한 종에 대한 말씀입니다. 종이 도망하였다면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가정 가운데 왔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관해서 이 본문이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의미의 말씀인지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도망한 종이 누구인가를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히브리인은 같은 종족인 히브리인들을 종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에는 히브리인도 종으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그 특별한 경우는 홀로 생계를 해결할 수단이 없을 때 스스로 히브리인의 가정에 가서 내가 당신의 종으로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를 종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를 영원한 종으로는 삼을 수가 없습니다. 신명기 15장 12절입니다.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 무리 중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였음을 기억하라. 이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히브리 사람이 생활의 능력이 없어서 히브리 이 사람에게 가서 스스로 종이 된 경우에는 바로 6년 동안 종살이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7년째에는 자유를 주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유를 줄 때에는 그냥 빈손으로 나가게 하면 안 되고 여기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풍성하게 줘서 다시는 종의 삶을 살지 않도록 해줘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같은 종족인 히브리인을 종으로 대하지 말고 가족으로 대해야 된다 지금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도망한 종은 히브리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방인이라는 것이죠. 이방인인데 종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히브리 종과 이방인 종을 다르게 대우할 것을 명령합니다. 15장 1절입니다. 제가 15장 1절인데 저기 본문을 잘못 줬네요. 15장 1절입니다. 보시면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을 내 손에서 면제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히브리인이 히브리인에게 빚을 졌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7년째는 면제해 주라는 것입니다. 빚을 탕감해 주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6년 안에서도 그에게 빚을 독촉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방인에게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빚을 독촉해도 되고 빚을 면제해 줘서는 안 된다. 반드시 그 빚을 갚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히브리인은 6년 동안 일하고 7년째는 자유인이 되게 해주지만 이방인들이 히브리인의 종이 되는 경우는 세 가지 경우에 종이 됩니다. 그 첫 번째가 살아갈 능력이 없어서 내가 당신의 종이 되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종이 되죠. 두 번째는 히브리 사람들에게 빚을 많이 졌으면 그 빚값을 갚기 위해서 종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부모가 종이었을 경우에 종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종이 된 이방인들에게는 6년이 지난 이후 곧 7년째에 그를 자유인으로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를 영원히 바로 종으로 삼을 뿐만 아니라 그가 진 빚을 끝까지 갚도록 해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이 말씀을 여러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지금 명령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방인에게는 이렇게 대하고 히브리인에게는 이렇게 대해야 된다. 이방인에게는 빚을 면제해 주면 안 된다. 반드시 빚을 받아내라. 히브리인들에게는 빚을 면제해 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방인과 히브리인을 차별하게 하실까요? 그 이유는 바로 히브리인들에게 자신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곧 구원의 도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인이 구원을 받게 된 것은 빚을 갚을 능력이 그들에게 스스로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바로 그들이 죄의 빚을 면제받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택하지 않은 이방인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기가 지은 죄의 빚은 자기가 반드시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이다. 만약에 은혜를 거부하고 스스로 구원을 받으려고 한다면 그는 자기가 지은 죄의 값을 반드시 갚아야 된다. 여러분 죄의 값은 뭡니까? 사망이지요. 여러분 죄를 지은 자에게 은혜가 임하면 그 은혜 값은 뭡니까? 여러분 영생이지요. 이것이 로마서 6장 23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죄의 값으로 죽을 때까지 죽음으로 그 빚을 갚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바로 은혜를 입어 그들의 삶이 영생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영광스러운 삶을 바로 받게 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곧 히브리인 백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히브리인들은 이 빚을 면제해 주는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방인들에게는 가혹하게 이렇게 대하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은혜 받아서 선민이라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로 대하시지만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으로 대하니 우리도 이방인들을 지옥 땔감으로 대해도 되겠구나, 이렇게 구원의 도리를 오용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도리를 가르쳐 주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걸 통해서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어. 그런데 은혜로 구원받지 못한 저 이방인들이 저 고생을 하는구나. 저들도 이 은혜에 속히 들어오도록 내가 도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나는 은혜 받아서 구원받은 자가 됐지만 니는 저주받아서
영원히 지옥 갈 자가 됐어. 그러니까 나는 너를 함부로 대해도 돼. 하나님도 너를 함부로 대하니까 나도 너를 함부로 대해도 돼 하고 가혹하게 바로 대하는 것이죠. 이로 인하여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방인 종 가운데 그 가혹하게 대하는 히브리인 주인의 그 압박을 못 이겨 가지고 도망가는 종들이 있다는 거예요. 도망간 종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도망간 이방인이 하필은 어디로 도망을 갔냐면 그 히브리인 집으로 도망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죠. 예수 믿는 가정에 들어가 종살이를 했는데 너무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을 갔어요. 야밤도주를 했어요. 야밤도주해 가지고 숨어 들어갔는데 보니까 또 예수 믿는 집인 거예요. 그때 예수 믿는 사람은 도망온 그 이방인들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 지금 이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죠. 어떻게 대하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 봐보십시오. 15절 보시면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였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그가 네 성읍 중에서 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네 가운데서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라. 너와 함께 살고 그를 가혹하게 대하지 말고 잘 대해줘라. 지금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바로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저는 예수 믿는 은혜를 받은 사람 아닙니까? 천국 백성이죠. 얼마나 좋습니까?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죠. 그때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가짱케 보고 그들을 그 지옥 자식 취급을 하면서 막대하는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전도할 때야 우리가 상당히 예의를 가지고 불신자를 대하지만 평상시에 우리의 속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업신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 본문이 바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안 믿는 사람, 내가 은혜로 구원받은,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내 노력과 내 실력, 내 헌신으로 내 고열을 짜가지고 내가 산 천국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의 헌신, 그 하나님의 희생,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 놀라운 은혜로 구원을 우리가 받은 자라면 아직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불쌍히 여기고 너에게도 속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이 은혜 속에서 함께 살았으면 좋겠다.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속히 받을 수 있도록 그에게 하나님 백성 되는 기회를 제공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받은 이유가 바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야. 이것을 선전하는 자로 바로 세움받았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은혜로 구원받는 거야 라는 걸 선전하라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렇게 복을 주시죠. 창세기 12장 3절 하반절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거기 앞에 보면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네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반드시 네 주변 사람들이 너를 저주하지 않도록 상대를 대해야 한다는 거예요. 너를 축복하도록 대해야 된다는 거죠.
이 말은 어떤 의미의 말입니까? 우리가 그를 선대하게 될 때에 우리가 받은 복을 그들이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하여 우리가 은혜로 받은 복 가운데 그들도 참여하게 되는 바로 기회를 그들이 잡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 믿기를 원하십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은혜 가운데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미루고 또 미루고 있는 것이 있죠. 그게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재림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자그만치 2000년이나 지금 미루어져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금방 오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까지도 안 오시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예수님이 온다는 말은 거짓말이야, 예수님 안 와,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이게 베드로후서 3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왜 사람들한테 거짓말 장이로 취급을 받으면서까지 예수님께서 지금 안 오시는가, 재림 안 하시는가, 그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죠.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한 명이라도 더 예수 믿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재림을 늦추시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 밤에 오신 복 있는 분들이 믿지 않는 자들을 함부로 대하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온유와 겸손을 가지고 또 애의를 가지고 품위를 가지고 여러분이 은혜로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선전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내시는 복 있는 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성경에 룻기서라는 성경이 있죠. 거기에 등장하는 주인공이 룻이죠. 룻. 근데 이 룻이라는 사람은 어디 사람입니까? 모압 여자입니다. 모압 여자. 하나님께서 모압을 아주 싫어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모압 여자인 룻이 누가 됩니까?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됩니다. 예수님의 족보 속에 바로 한 자리를 차지하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있죠. 뭡니까? 그에게는 바로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있었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땅으로 오게 됐죠. 왜 오게 되었습니까? 그가 믿음이 없어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는 베들레헴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죠? 떡집입니다. 떡집. 여러분, 굶어 죽는 걸 해결하려고 떡집을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배고픔을 해결하려고 식당을 떠나면 어떻게 돼요? 진짜 굶어 죽죠. 여러분, 배고플 때는 식당에 있어야 돼요. 떡집에 있어야 떡집에 떡이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밥집에 밥이 나오는 거죠. 밥집도 아닌 곳을 어스렁어스렁 거리면서 밥 내놓으라고 하면 이건 뭐라 그럽니까? 우물에서 뭘 찾나? 숭늉을 찾는다 그럽니까? 뭐 그런 꼴이 아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행동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나오미와 그의 남편 그리고 두 자녀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어떻게 됐습니까? 가가지고 남편 두 아들 다 죽어버리잖아요. 그래갖고 그곳에 가서 그래도 장가를 가가지고 이제 새 가부가 남은 거죠. 새 가부가. 그런데요, 이 나오미가 믿음이 없어 그렇게 떡집을 떠나 모압 땅, 그 척박한 땅에 가서 살면서 모든 걸 잃어버리잖아요. 근데 그때 살 정신 차리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떠나서 살려고 하니 더 죽는구나.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의 집을 떠나고 약속의 집을 떠나고
기도의 집을 떠나고 예배의 집을 떠나니 완전히 이렇게 황량한 인생이 되는구나, 이걸 알아요. 그는 모압 땅에 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며느리 이방 여인이었던 이 룻을 선대했던 것 같아요. 함부로 대하지 않았어요. 막 대하지 않았어요. 아마 최선을 다해서 대했던 것 같습니다. 예의를 갖추어 대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나오미가 안 되겠다, 고향으로나 가야 되겠다. 그런데 이방 여인인 이 두 며느리를 데리고 가기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니들은 여기 남아가지고 아직 젊으니까 재혼해라, 그렇게 말하지요. 그랬더니 첫째 며느리는 남잖아요. 근데 둘째 며느리는 어떻게 합니까? 15절에 보면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그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라고 말합니다. 그때 롯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롯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두 사람이 베들레헴으로 갔더라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은혜가 미치지 못하여 자기 빚을 자기 책임으로 감당하고 살아가고 있는 무거운 짐진 자인 이방인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선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기회를 제공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잊지 아니하고 은혜로 구원받은 삶을 누리는 바로 방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릴까요? 저와 여러분이, 은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아직 은혜가 미치지 못해서 자기의 죄짐을 지고 사는 바로 불신자들을 선대하는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받은 은혜를 누리고 사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4장 17절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객이나, 여기서 객이라고 하는 것은 나그네를 말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나그네가 누구냐면 이방인들이죠.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저당 잡지 말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볼 때 참 복 없는 사람들이야, 참 은혜 없는 사람들이야, 참 하나님에게 저 사람들 저주받은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되는 그런 인생의 고달픔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선대하라는 거예요. 선대하라. 그 사람들을 억울하게 하지 말고, 그 사람들 마음에 상처 주지 말고, 그 사람의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게 만들지 말아라. 왜냐하면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한 것을 기억하라. 그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하노라.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목을 밭에 잊어버리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은혜로 구원받은 그 복이 어떤 복인가를 우리의 일생을 통해서 실제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다고 그러지만 그 실체를 우리가 잘 모릅니다. 성경을 통해 읽어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구나, 설교를 통해 여러분이 들으면서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았구나 이렇게 은혜는 받지만 그것의 실체, 이걸 잘 몰라요. 이 실체는 여러분 예배당에서 받는 게 아니거든요. 예배 때문에 예배 때 받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의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에서 여러분 실제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냐면 여러분이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고 아직 은혜가 미치지 못하여 죄짐을 지고 사는 사람들을 선대하게 될 때에 내게 허락한 은혜, 그 은혜가 만드신 구원이 무엇인지를 실제 누리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요셉은 애굽에 어떤 모양으로 오게 됐습니까? 여러분 20냥이 30냥입니까? 20냥입니까? 팔려가지고 노예 신분으로 왔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뭐가 됩니까?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여러분 노예하다가 애굽 총리 되면 여러분이요 지지리 못 살다가 갑자기 여러분이 100억대 부자가 되면 여러분 뭐 하실랍니까? 그냥 쉽게 뭐 부자가 됐다면 그러고 여러분 갑자기 로또 복권 50억 당첨됐어요. 그럼 뭐 하실랍니까? 여러분 막 생각이 막 날 거 아니겠어요? 그 뭐 대부분 막 집 사고 차 사고 뭐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그래도 양심이 있어고 11전 얼마 띄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알고 보면 그 50억이 갑자기 생기면 뭐 하겠다는 거냐면 한풀이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없이 살았던 것을 한풀이 하겠다. 내가 나보다 공부 못했던 고등학교 동창한테 내가 돈 없어가지고 늘 서론꼴 당했는데 내가 한 방에 내가 갚아주리라. 내가 동창회 갈 때는 남복이여 차 몰고 가리라. 남복이여 뭔지 아십니까? 아무튼 있어요. 그거 몰고 가리라. 뭐 이런 식이잖아요. 여러분 애굽의 노예 생활하던 요셉이요 갑자기 총리가 됐어요. 총리가 됐어요. 맨발 벗고 살던 사람이 갑자기 왕이 타는 금수레를 타는 사람이 됐다고요. 누구나 누구 앞에든지 고개를 들지 못하고 여러분 울통을 다 벗고 고개 숙여 있던 자가 자기가 가는 곳 앞, 자기가 가는 곳에 어떤 자도 자기 앞에 고개를 드는 자가 없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살 것 같아요? 며칠간은 그래도 내가 정신 차리고 살아야지 하겠지만 한 1년 정도 여러분 되면은요 원래 내가 국무총리였던 사람처럼 권세 부리고 삽니다. 올챙이 시절 모르고요 그냥 삽니다. 그런데요 욥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본인이 은혜로 총리가 됐다는 걸 압니다. 그리고 그는 은혜 받은 자답게 정책을 펴니다. 그의 정책이 창세기 47장에 나오거든요. 7년간 대풍년이 들고 7년간 대흉년이 드니까 이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곡식을 이제 살려고 오는 겁니다. 그때 요셉이 쓴 정책이 뭐냐면 곡식을 무상으로 주지 않고 돈을 받고 팝니다. 돈을 받고 팝니다. 이게 옳은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흉년이 계속되니까 자기 집에 있는 돈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땅 갖고 와라 가축 갖고 오라 그러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돈 없으니까 가축을 몰고 와서 곡식을 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축이 이제 집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사람들이 뭐 하냐면 땅을 가지고 땅 문서 가지고 가가지고 아이고 땅 문서 줄 테니까 우리 먹을 거 주세요. 그리고 우리 몸도 드립니다. 이제 땅 문서가 안 되니까 이제는 몸까지 드리는 거 노예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곡식을 이제 사는 거죠. 그때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요셉이 어떻게 하냐면
땅을 다 이제 바치니까 다 받습니다. 그리고 노예가 된다니까 노예로 사는 것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이 노예였기 때문에. 그리고는 어떻게 하냐면 곡식값으로 바친 이 땅을 전부 다 소작으로 줍니다. 소작으로. 그리고는 이 땅을 기경해라. 기경하고 나서 소득의 5분의 1, 그러니까 20%를 국가에 내고 80%는 네 개인 소득으로 해라 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고려 때의 여기 문서를 보면 소작료를 얼마 받은지 아세요? 소작료를. 우리나라는 소작이 계속 있었잖아요. 얼마나 50%를 받았습니다. 소작을. 고려 초기에, 조선 초기에는 50%를 받습니다. 그런데 조선 중기로 넘어가고 후기로 넘어가면 이제 정약용 씨가 쓴 글에 보면 소작을 얼마라면 60%를 받습니다. 그리고 일제에 들어와 가지고는 몇 프로를 받냐면 73%를 받습니다. 소작을. 여러분, 소작농 못 삽니다. 소작농 못 살아요. 근데요, 여러분, 요셉은 어떻게 정책을 펴요? 그들의 땅을 받아가지고 땅을 주고 그들에게 여전히 자유인이 되게 하고는 20%만 내고 80%는 개인 소득으로 갖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여러분 세금도 20%가 넘을 겁니다. 아마 이것저것 띄고 막 어떻게 하면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사업하시는 분들은 법인세 얼마나 냅니까? 얼마나 내십니까? 네네네. 거의 뭐 20% 가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점점 이제 나중에는 많아지게 될 겁니다, 아마. 근데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여러분 국가 정책을 쓰는데요, 20%만 받아내는 겁니다. 이건 굉장한 여러분 정책을 바로 쓴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로 인하여서 창세기 47장 27절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이 자신이 은혜로 총리가 됐다는 걸 잊어먹지 아니하고,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야. 저것들은 막대야 돼. 하나님도 모르고 저것들은 우상 앞에 저렇게 절하고 저렇게 사니 지옥이나 갈 놈들이야 하고 막대하지 않았어요. 그들을 선대했어요.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서 이 창세기 47장 25절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이렇게 되죠.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스스로 애굽 사람들이 종이 되겠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 은혜 받아서 삽니다. 요셉님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이잖아요. 애굽인의 땅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착의 삶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70명이 내려가 가지고 여러분 400년 만에 거의 300만 가까운 인구로 번성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은혜를 따라서 아직 은혜를 받지 못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삶을 살아가니까 그들에게 허락한 하나님의 은혜가 실제 그들의 삶에 바로 열매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70명 가지고 300만이나 되는 엄청난 여러분 인구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면 요셉처럼 그렇게 은혜 받은 자들이 아직 미처 은혜를 받지 못한 자들에게 선대한 일보다는 은혜 받은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한 자들을 학대한 일이 훨씬 많습니다. 특별히 19세기에 서구 유럽은 기독교 세계 아닙니까?
기독교 세계가 제국주의 세계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서로 경쟁적으로 네가 잘 사나 내가 잘 사나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서로 부자가 되는 일에 혈안이 돼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신앙이고 뭐고 소용없어요. 땅 따먹기 하는 거죠. 땅 따먹기. 그들은 성경을 보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정복 전쟁을 하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기술, 앞선 기술력과 또 앞선 지혜를 또 정책과 또 문화를 허락하신 것은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을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식으로 정복해도 된다는 식으로 그들은 이해를 했어요. 그래요. 여러분이 잘 아는 벨기에라고 하는 나라는 그 후발 제국주의에 속한 나라거든요. 좀 늦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 임금이 네오폴드 2세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나라를 빨리 부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아프리카의 콩고라는 나라에 가죠. 콩고는 지금도 너무너무 살기 좋고 아름다운 곳이거든요. 여러분이 아프리카 그러면 못 먹고 못 살고 뭐 헐벗고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여러분 아프리카를 이렇게 보시면 이 서늘고 중부 이쪽은 사하라 사막이 있어가지고 다 힘들지만 그 밑에 쪽은요 너무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비행기 타고 딱 지나가면은요, 올라가서 딱 보면은요, 여러분 딱 보입니다. 높이 올라 보이니까 북쪽은 완전히 황량한데 밑쪽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물도 많고요. 근데 이 콩고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벨기에가 들어가 가지고 그곳에 있는 천연 자원들을 몽땅 수탈해 가는데, 특별히 고무 생산을 막 그때 하잖아요. 막 미쉐린 타이어 만들어내고 막 이럴 때니까. 그러니까 거기 가고 고무를 만들어내는데 그 나라 사람들한테 할당량을 줘요. 그래가지고 할당량을 못 채우면 바로 죽여버려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죽여버리라고 그러니까 죽였다는 증거로 뭘 요구했냐면 손목을 잘라고 보내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콩고에 있는 사람들이 노동을 시키되 다 죽여보면 노동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손만 잘라고 보내는 거예요. 살려놓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23년 동안 했어요. 그렇게 해갖고 죽은 사람이 몇 명이냐면 1천만 명을 죽였어요. 이건 기독교 국가가 한 짓이에요. 근데 그들은 죄책감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은혜 받은 사람들이 지옥의 땔감들을 그렇게 대도 된다는 거죠. 네덜란드가 그랬어요. 네덜란드가 인도네시아에 가가지고 60년 동안 식민 지배를 했거든요. 가가지고 또 그 짓 했어요. 한 마을은 뭐 5천 명씩을 집단 학살해버리고 이런 일 했다고요. 여러분 영국이 인도에 가서, 또 영국이 가장 추악한 전쟁이라고 하는 아편 전쟁을 통해 중국을 그렇게 침략하잖아요. 그들의 여러 모토는 뭐예요? 하나님 안 믿으니까. 예수 안 믿는 나라는 저것들은 미개한 나라야, 지옥 가도 되는 나라야 라고 생각하고 그 짓거리를 한 것이에요. 얼마나 추악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은 우리는요, 먼저 은혜 받아서 예수 믿은 거지, 내가 잘나가지고 내 실력으로 내 헌신으로 내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아직 예수 믿지 않고 지금 자기 죄짐을 지고 저렇게 헉헉거리고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못나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보다 덜 부지런하고 우리보다 더 성실하지 못해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다만 은혜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먼저 은혜 받게 한 것은 그들에게 은혜가 임하도록 사다리 노릇을 하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그들에게 외치는 확성기가 되라고. 우리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먼저 구원받은 우리는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을 막대하는 그런 어리석고 미련한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처럼 그렇게 인생을 산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추악한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소수의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지금도요 여전하게 구원의 강물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1834년 8월 1일 날 1834년 8월 1일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이날 영국의 수상이었던 찰스 그레이라는 분이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그 선언이 뭐냐면 대영 제국이 지배하고 있는 모든 땅에서는 노예제를 폐지한다. 이 선언을 한 날이에요. 1834년 8월 1일 날. 그리하여 대영 제국 지배 아래 있었던 땅에 있었던 20만 명의 노예가 해방이 됩니다. 영국 정부는 노예를 해방하면서 노예주의들에게 노예들의 몸값을 모두 배상해 줍니다. 당시 금액으로 2천만 그 파운드라래요. 제가 그냥 2천만 파운드가 얼마 되고 우리 현재 돈으로 계산했더니 얼마 안 되더라고요. 340억 정도 되는데 당시 가격으로 하면 어마어마한 돈일 겁니다. 근데 영국 정부가 그 돈을 다 지불하면서까지 여러분 노예 해방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서 30년 후에 미국도 노예 해방을 선언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영국이 당시에 이 노예 무역을 통해서 얻는 부가 1년 그 예산, 영국이 버는 예산의 3분의 1이 노예 무역으로 벌었어요. 그러니까 노예 무역을 안 하면 국가가 갑자기 여러분 30% 정도 성장을 못하는 거예요.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감수하고 노예 해방을 선언했어요. 이 일이 어떻게 가능했냐면 이 노예 해방을 위해서 헌신한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름은 기억하도 좋을 것 같아요. 윌버포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윌버포스는 굉장히 똑똑하고 잘난 사람인데 21살 때요 국회의원이 된 사람입니다. 굉장하죠. 21살 때 국회의원이 됐는데 어디 지역구에 국회의원이 됐냐? 우리나라로 보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여러분 국회의원 자리가 어디입니까? 종로구라고 그러잖아요. 정치 1번지. 근데 이 올버포스가 국회의원이 된 자리가 어디냐면 영국 그 땅에서 가장 중요한 국회의원 자리가 요셔크라고 하는 자리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근데 그 당시까지 국회의원이 될 때까지는 그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야. 그냥 명목상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그냥 부모가 예수 믿으니까 그냥 안 믿지만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늘 자유분방한 사교 생활을 즐기며 방탕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던 그가 26살 때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바로 신앙체험,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즉시 그날부터 이 사람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상류층 인사들이 다니는 5개의 사교 클럽에서 탈퇴하고 도박과 춤을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타락한 분위기가 흐르는 연극 극장에도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건한 삶을 그때부터 살아갑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책을 읽기 시작합니다. 교양을 쌓았어요. 진짜 실력을 쌓습니다. 그는 26살 때에 신앙에 회심을 한 이후에 그런 경건의 삶을 통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비전을 그가 받았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받았던 2가지 비전이 바로 그의 일기에 26살 때 일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앞에 두 가지 중요한 목적, 즉 노예 매매 금지와 태도 개혁의 일을 제시하셨습니다라는 것입니다. 노예 해방을 시키고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삶의 습관을 바로 파괴해 버리는 거죠. 이걸 이제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 일을 위해서 21살 때부터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는 그렇게 합니다. 근데 노예 해방이 쉽지가 않습니다. 노예 해방을 반대하는 강력한 세력들이 있었어요. 가장 큰 강력한 세력이 누구냐면 여러분이 잘 알겠죠. 나폴레옹을 이긴 사람이 누구죠? 넬슨 제독 아닙니까? 넬슨 제독. 이 넬슨 제독을 이슈로 한 기득권층이 노예 해방을 적극적으로 반대했어요. 그래서 노예 해방을 외치는 사람은 영국을 망하게 하는 매국노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이 젊은 올버포스는 이런 민족의 영웅들, 거대한 기득권 세력들을 향해서 뒤로 물러서지 않고 달걀로 바위치기 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요 끊임없이 연설을 했는데 자그마치 150차례나 이분의 연설을 하는데 그 연설 내용 가운데 이것이 있습니다. 기독교 국가를 자처하는 영국이 황금의 눈을 멀어 노예 제도를 갖고 있다니 이런 악행을 저지르고도 오래 살아남는 제국은 역사상 찾아보기 힘듭니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의 나이 74살에 노예 해방이 선언이 됩니다. 법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법령이 선포됩니다. 그리고 그 법령이 선포된 사흘 후에 그는 천국 갑니다. 대단하죠. 그는 그가 쓴 책 참된 기독교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만 읽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는 가진 자에게 베풀라고 가르친다. 권력자에게 겸허하게 직책에 맞는 책임을 다하라고 가르친다. 경허한 마음을 가져 부요함을 자랑하지 말며 권력을 남용하지 말라고 가르친다. 그러면 불평등으로 사회가 갈등을 겪는 일이 줄어든다. 기독교는 또한 장차 모든 인간은 차별 없이 살아야 한다고 가르친다. 하지만 이름뿐인 기독교는 이런 일을 실현할 수가 없다. 참된 기독교만이 그럴 수 있다. 겉보기로의 기독교가 아니라 속으로의 기독교가 그럴 수 있다. 이러므로 이런 선한 일이 실현되고 정치가 부패하지 않게 하려면 참된 믿음을 배양해야만 한다. 여러분, 올버포스가 노예 해방을 선언했죠. 그 이유가 뭡니까? 모든 인간은 차별 없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것 같이 독일에서 활동하던 마르크스가 영국으로 건너갑니다. 왜냐하면 영국은 가장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노동자와 사용자와의 관계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된 관계 가운데 있는 사회라고 생각을 했어요. 불평등한 사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영국이 가장 먼저 공산화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영국은 공산화되지 않았습니다. 왜 공산화되지 않았을까요? 올버포스 때문에 그래요. 기독교 국가는 어떠해야 되는가? 은혜 받은 자들은 은혜 받지 못한 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를 받은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의 복을 받지 못한 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이 부분을 알았어요. 그리고 거기에 걸맞는 믿음의 태도, 은혜 받은 자의 태도로 국가를 바꿔간 거예요. 그러니 영국이 공산화가 안 된 거예요. 어디나 그렇습니다. 누구나 그런 말을 합니다. 영국이 공산화 안 된 건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 밤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은혜 받은 사람 아닙니까? 은혜 받았죠. 여러분 은혜 받은 거 생각하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리 주변에 은혜 못 받은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은혜 받은 사람답게, 미처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들도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다리 역할을 해주는 것이죠. 사다리 역할을 해주는 것이죠. 영원히 너는 은혜 받지 못한 자로 살아 하고 사다리를 치워버린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밤에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기억하면서 오늘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은혜 받은 자인데 은혜 받은 자답게 은혜 받지 못한 자들에게 그들도 속히 은혜 받도록 사다리 노릇을 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히 은혜 받지 못하도록 사다리를 치워버리는 자가 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이 시간 우리 자신에게 그런 삶을 살아내는 은혜가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봅니다. 주님,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은혜 받은 자들이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지 못한 자들을 보며 우리가 함부로 무시하고 그들을 괴롭히고 잔소리를 해대는 자가 아니라 그들도 속히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의 사다리 노릇을 해가는 우리가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먼저 은혜 받은 자들이 미처 은혜 받지 못한 자들을 주님 업신여기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복 주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먼저 은혜 베푸셔서, 우리에게 먼저 은혜 베푸셔서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아직 미처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먼저 은혜 받은 자들이 그들도 은혜 가운데 참여하도록 사다리 노릇을 하는 우리가 되도록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 받은 자가 아직 은혜 받지 못한 자들을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영원히 은혜 받지 못한 자리에 살아가라고 사다리를 치워버리는 그런 악독한 일을 하지 않도록, 잔인한 일을 하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긍휼을 베푸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래 참음으로 대하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밤에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